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해 주시고요. 환영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조금 있다가 성찬식 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2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41절부터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말로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는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름다운 곳,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부분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한 곳, 넘치는 곳. 물론 이런 것들이 천국에 다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을 좀 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설교로 더 깊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포로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있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곳이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막 전해집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있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다라고 뛰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대답으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주로 모신 누구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값싼 것도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냐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사람,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킨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때문에 돌아온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5장에서 임한,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이 고침받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풍랑도 실패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군대 계신도 금방 쫓겨갑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경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4가지를 함께 나눴죠. 엎드리라, 간청하라, 인정하라. 간청이 뭡니까? 입을 열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주님,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 눈치를 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앞에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것을 active passivity,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서두름. 기다리는 서두름이 뭘까요?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바라보다, 기다리다. 기다리기는 기다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철저히 수동적인 자세인데 또 간절한 거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active passivity, 능동적 수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땅인데 그때 이제 다 끝났다,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딸이 죽어있는 그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고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은 감탄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두려움의 경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정말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 두려움은 그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엄청난 분이고 이렇게 일만큼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아까 찬양을 드릴 때 한 가사가 제 마음을 꽉 찌르는데 Christ became sin. What a love.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 단 한 명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이 없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다가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또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장이지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전도를 보내십니다. 아웃리치죠. 왜 보내셨을까요? 훈련시키려고 보내셨죠.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되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죠. 그리고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 공식이 그것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곳에 가서 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 그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 어떤 모양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가 보게 함을 보는 오클랜드의 한우리 교회가 그랜필드에 세워졌으면 그랜필드의 주민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그리고 이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6장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실습 가면 뭐 해요? 이것저것 하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끝나면 뭐 해요? 평가를 해요. evaluation.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현장 실습에 대한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고 제자훈련 평가서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3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리도 다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고 제자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생활훈련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처럼 단순하게 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하니까 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웃리치 보내시면서 3가지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최근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죠. 프란치스코라는 교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름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겁니다. 원래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주고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이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주님이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 아주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굶더라도 가겠다라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무모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세상은 거의 대부분 어떤 하나의 일에 집중하며 자신의 모든 일을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곧 제자반 형제 자매들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여행을 위하여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신만 신고, 여기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두벌 옷도 입지 말라. 들으셨죠, 제자반 형제 자매들? 네. 이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한 남자를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단순했어요. 나이 30이 됐는데 변변한 직업이 하나 없어요. 대학도 중퇴했어요. CV에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매일매일 바뀌는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남자에게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한 가지 경력이 있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몇 년을 고생하고 그 잡일을 하다가 어렵게 완성한 시나리오가 어느 날 드디어 팔렸습니다. 근데 이게 팔린 시나리오 가격이 1불이었어요. 1달러.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 이 청년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감독하게만 좀 해달라. 그 영화의 제목이 터미네이터, 그 감독이 계속 만드는 영화들의 제목이 에일리언, 타이타닉, 아바타. 누구죠?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그 일에 집중해도 이런 큰일을 내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처럼 단순하게 살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이 땅에게, 이 세계에게, 이 뉴질랜드에, 오클랜드에 얼마나 큰 복이 될 수 있을까. 광야처럼 단순하게 주님만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작해라.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집에서 더 좋은 음식 주니까 저쪽으로 옮기지 마라는 얘기예요. 저쪽에 있는 베드가 좀 더 좋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이미 허락하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고 붙잡고,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감사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따라 하시죠.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모두가 나에게 훈련의 기회로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그 결과까지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같이 읽읍시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능동적 수동성, 액티브 패시비티가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죠. 뭐 받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주께서 얘기하신 광야처럼 단순하게 살라, 내게 주신 것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라,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배낭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이 옷도 딱 한 벌만 가지고 아우니츠를 떠났고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며 다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게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녀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막 조잘 막 한 일을 자세하게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별 말이 없으세요. 칭찬했다는 말이, 내가 그래서 복음서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자 칭찬했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것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헤롯 왕의 귀까지 이 사건이 들렸고 헤롯 왕은 실제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사역의 성공이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왕까지 두렵게 만든 사역,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이 떠나가게 한 사역, 이 사역,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 훈련, 제자들은 이 첫 번째 훈련을 잘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통과한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잘 통과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아우니치에서 큰 성공으로 잔치라도 벌여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이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이 명령을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광야의 휴식,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명령이죠. 잠깐 쉬라. 제자들이 많이 지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무엇인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휴식의 명령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역을 마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배를 타고 이쪽에서 이쪽 반대편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 읽다가 뭉클했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랍고 가슴 찡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호수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호숫가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게 거리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약 30km입니다. 어른 남자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6시간 걸려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공항까지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아기를 업고 손을 붙잡고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를, 길도 좋지 않은 곳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들어보려고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많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 누가 목자가 되어줘야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야 했었죠. 제사장들이 그래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을 먹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저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정죄하고 돈만을 취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많이 가르치셨는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프죠. 여러분 배고프죠 지금? 여러분 좀 나가면 포비행 광고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빈들이에요. 광야야. 먹을 게 구할 수가 패키지에 없어요. 망고빙수도 없고 순댓국, 양념양탕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하고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또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서 뭔가 기대하셨어요. 이 배고프고 지친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좀 불쌍히 여겨줄 것을,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제자들도 그 무리들을 보고 함께 좀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대하셨어요. 이 두 번째 훈련이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봐라, 너무 배고프고 불쌍하고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 쟤들 보내서 저기 멀리 저 마을 가서 뭐 좀 사 먹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들과 나를 분리한 거예요. 그들과 나를 분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란 말이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 두 번째 기회에도 제자들이 실패하죠. 제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급히 해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얘들을 먹일 수 있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한테 월급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탁월한 대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음 훈련에서도 실패하였습니다. 차라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연 그 아이에게만 도시락이 있었을까? 혹시 베드로는 좀 있었지 않았을까? 왠지 베드로한테 도시락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기적의 전달자로 세워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5천 명을,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없이 주워도 자꾸 생겨나는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이 두 번째 훈련에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이 감격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으면 그 다음 훈련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라.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게 세 번째 훈련입니다. 뭐죠? 풍랑이 온 거예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앞에 두 테스트보다 훨씬 쉬워요. 왜요? 제자들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얼마 전에 풍랑 왕창 일어가지고 예수님 와서 잠잠하라 이거 했잖아요. 봤어요 다. 5장에서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번에도 불합격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고요.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들 입으로 얘기했던 그 놀라운 두려움의 경배도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금 봤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찌된 셈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바람에 맞서 노를 젓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아요? 그저 바람에 맞서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데, 간청해야 되는데,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해주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뭐예요? 이건 자신을 파괴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죠. 사탄의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첫 번째 생활훈련, 광야훈련, 마음훈련, 믿음훈련 다 불합격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광야훈련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믿음훈련, 마음훈련에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고 우리 인생 같지요. 말씀대로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요즘의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작은 풍랑만 와도 금방 덜덜 떨며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연거퍼 방금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훈련에 다 불합격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분명하게 한 구절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잠에서 깨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다,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다른 말로 번아웃입니다. 쉬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짜증나고 주위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바라보지도 못하고 풍랑이라도 오면 금방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까 제자들이 첫 번째 훈련, 그 광야 훈련에도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큰 성공에 막 흥분하고 있는 그때 이미 그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들이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계속 실패할 것이다. 아우니치에서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제자들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휴식의 중요성이 뭔지, 그 휴식의 명령을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현대 사회에서 번아웃은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나는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번아웃 같은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혼자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분 아니시고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는 폭력이다.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근무시간, 만성피로, 과로사,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가족이 파괴되죠. 아내와 살가운 대화, 자녀의 손을 잡고 힘차게 뛰어노는 일도 점점 옛날 얘기. 바쁘니 짜증나죠. 짜증이 나면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점점 관계가 멀어지죠.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에 왔는데 여기 지상천국이라고 불리는 뉴질랜드 왔는데 별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여러분들과 만나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좀 바빠요.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목장에 한번 모이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아직도 제가 몇몇 목장에 아직 들어가 있는데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장에 한번 모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자들 마음 참 다시 한번 위로해 드립니다.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 6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5시 반에 막 6시에 연락 와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또 목장 공동체도 서로 좀 우리 많이 알아가고 싶은데 천국의 교제 많이 나누고 싶은데 너무 바빠요. 제가 여러분이 바쁜 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로 바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안쓰러울 정도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 여러분들이 살고 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속고 있는 이 시대에 언어가 하나 있죠. 바쁘다라는 말과 능력 있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꽤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쁜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니 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얼마나 바쁜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일이 많은 것과 바쁜 것이 같은 말일까? 예수님도 바쁘게 사신 걸까? 바울이 바쁘게 살았으니까 나도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걸까? 과연 바울과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게 사셨을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일정에 쫓기며 사셨을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일까?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12해 된 혈루병 여인에게 나 지금 바빠 라고 얘기하셨던 걸까?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은 내 지금 설교 요거 끝내고 신방 다 끝내고 그때 보자, 다음 사역지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일까?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와 말씀을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나 지금 미팅 약속이 먼저 돼 있으니까 만찬 마치고 와서 보자,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오라고 하셨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 즉 크로노스, 여기에 묶이지 않으셨어요. 이거 얼른 끝내고 자 이제 다음에는 이거 해야지,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사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일이 많을 수 있어서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분주하지 않으셨고, 일이 없을 때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셨지 내일 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좀 배웁시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철저히 현재를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재,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지금을 소중히 여길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다가온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이건 시간 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막 토막토막 내서 바쁘게 효율성 있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redeem the kairos,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때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삶. 다시 말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취미를 희생할 줄 아는 삶, 심지어 돈 버는 일도 공부 시간도 포기할 줄 아는 삶, 다른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삶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왜 바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필요한 걸까? 번아웃의 이유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번아웃의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 피로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1세대 이민자들과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현지인들과 경쟁해 가야 하는 1.5세대 여러분 이민자들, 고통과 피곤을 바라볼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 다만 기도할 뿐이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 양분이 되기를, 터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번아웃의 진짜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사람의 시선 때문이죠. 이 정도는 입어야 한다,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기능은 있는 휴대폰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기계들, 가방, 신발 등등 부질없는 욕심들. 제자들은 성공 이후의 흥분 때문에 그 성공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 막 흥분, 이런 욕망 때문에, 또한 저 같은 사역자들은 많은 사역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생각에서 지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초조함. 목자 여러분, 그리고 사역팀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손을 거두시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큰데요, 영적인 단절입니다. 공급이 없어요. 꺾인 장미입니다. 전원이 끊긴 히터고 비어버린 생수통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하죠. 바쁘면 가장 먼저 뭘 놔요? 영적인 관계가 놓치게 되기 쉽고요, 영적으로 관계가 끊기면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주함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 자체다. 바쁘며 쫓기게 살아가는 삶은 뭘 잊고? 영원을 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한다. 일상에 매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그 언저리에서 서성거리게 된다. 정신없이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녕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바빠 시간과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바쁨도 수고도 그 순간에 모두 끝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산다. 또 한 명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The Contemplative Pastor,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영어만 나오면 울렁울렁거려서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좀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명사가 그 명사의 그 의미를 다 잘하면 형용사가 필요 없는데,
명사가 오염되면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라고 하면 더 이상 필요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실한 목사, 성실한 목사, 참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 이러면 다 끝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명사 자체가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 친구 이러면 다 끝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진짜 친구, 절친,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시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오염되지 않고 본질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어떤 면이 갖춰져야 할까? 이게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제시한 세 가지 형용사 중에 첫 번째 형용사가 뭐였냐 하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형용사가 unbusy예요. unbusy pastor. 그러므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쁜 성도, 바쁜 목자, 바쁜 제자,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을 빌면 허영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바쁠 수밖에 없고 또 게으르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저는 이 안식일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을 위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의 통제가 멈추게 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갖다 버리신다면,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터넷을 끊으신다면, 스마트폰을 갖다 내버린다면 한 주간에 20시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부 예배가 2시에 드립니다. 2시. 새벽 2시가 아니고 오후 2시. 그런데 이 오후 2시 예배를 자다가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도 자는 사람이 있고. 둔해집니다. 자꾸 둔해져요. 그러면.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지 마세요. 오늘 또 제일 뒷자리에 제일 좋은 분들이 많이 앉으셨네요. 네. 그리고 2층에도 앉지 마시고. 왜 늦게 오는 겁니까 도대체? 빨리빨리 오셔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둔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34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줄인데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고갈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일단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말씀에서 나타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어드렸죠. 광야처럼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함은 집중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번아웃이 오죠.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저것 나를 둘러싼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내고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고 산만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붙잡으려고 하니까 결코 우리는 본질과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집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참 쉬게 합니다. 제자들이 왜 첫 번째 생활훈련에 실패했습니까? 성공 때문에,
흥분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이죠.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죠. busy disciple, 바쁜 제자는 나쁜 제자입니다. 허영심과 욕심이 차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성공의 흥분과 여러 가지 일에 칭찬해서 떠나기를 원하셔서 가서 쉬라고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르게 안식하라. 여러분 좀 잘 쉬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것인지 세 가지 쉬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랑 같이 가서 쉬자. 두 번째, 따로 한적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잠수 타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주님과 함께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들의 비난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소음에서 떠나서 도시를 떠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세 번째, 잠깐 쉬어야 됩니다. 계속 쭉 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목표가 아니에요. 너무 길어지는 건 좋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쉬고 따로 한적한 곳에 쉬고 잠깐 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돌아올 때 번아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광야처럼 단순하게 살고 마음 훈련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생활 훈련, 믿음 훈련, 마음 훈련, 풍랑이 올 때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제자들의 삶, 기적을 베풀고 많은 병자가 쫓겨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바울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여기 2014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데일리 라이프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해요? 제가 이 질문을 안고 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가능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일상 속에서 신비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죠. 저를 한번 따라 나오네. 시작. 일상에서 신비를 체험하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세 가지 면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은 이미 어떤 이의 신비지요. 찬양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든 손은 이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신비로웁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 중에 저는 여러분의 많은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몇 년 전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지요. 아프리카 어떤 아이들이 왕복 6시간을 걸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물이 우리 뉴질랜드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것도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비를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백 명의 증인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사람, 고아들을 먹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한 국가를 상대로, 영국이라는 한 국가를 상대로 고독한 싸움 끝에 마침내 노예들의 해방을 가져왔던 윌리엄 윌버포스, 한국 의료보험의 창시자이며 가난한 자들의 의사였던 장기려 박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 아들 삼아 키웠던 손양원 목사님,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 21세기를 살면서 일상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들, 신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고개를 옆으로 한 몇 번만 돌리면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선배들, 간사님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바로 그 일상에서 신비를 체험하고 사는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신비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 나는 이 명령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풍랑을 이기는 삶,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떤 형제는 나중에 빵 공장을 세워서 수만 명을 먹이겠다는 꿈을 안고 있는데 꼭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 기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고 5천 명에게 먹이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2만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된다. 단순하게 집중할 때,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하십시오. 광야처럼 단순하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감하게 삶을 정리하십시오. 불금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37페이지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택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가지라,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광야처럼 단순하게 집중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때때로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그의 영혼과 생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영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죠. 주님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시 회복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풍랑이 와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사람.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에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3끼씩 매일 먹는 것에 혹시 지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3끼 먹는데 마치 사역이 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조금 봉사하고 나면 이제는 그만 좀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역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으로 깨끗하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언제쯤 되면 이런 경지에 이를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힘이 납니다. 기도가 드리면 드릴수록 힘이 납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일상에서 신비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